산계 주단 소괴 조남라 전주 바르도 다네 접수제 다게 주진 기베 남 돌란 펜시르 산계 주바르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semje tamje dewa dan dewe yudan dembar yur semje 동해 제 유단 제와 유 semje 담제 동해 메베 대와다 면제 와라 유 semje damje nire jadan nidan telve 당음라 내와유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 일체 중생의 근원의 애정들과 떨어지 팽덕에 머물게 일체 중생의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일체 중생 근원의 애정들과 떨어진 팽덕에 머물게 하소. 관계 땡제 재벌주 각발 매바 깨매 제발 매바 따매바 우와 매바 조매 타대 두매 둔제매는 주발 일시시대 산계 만남계 담바대라 차제 모두는 존재는 연기 법이기에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끊어짐이 없고 영원함이 없다. 음이 오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기룬의 정밀함을 설하신 최상의 설법자 오만한 구주하신 부처님께 전하오미. 년두시와 소나마 군시 예계 일시 치제강이야 로라이 뱀바라이 젠하 남시 예계 직된 두루제바 강다 양다 덴베 남바 군대 나조 디송
년도 전주 세대 조제 상계 계내 용대라 자제 깨달음을 원하는 성문 예가들이 기제로서 해탈을 배야 이타인 하시는 보사들이 도지로서 중생을 이되게 부처님께서 일제지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하시 성문의 연가 보살라 부처님의 어머니 세 가지 지혜 전하옵니다. 도배 자와 남셀제 섭진자지 군두 삼배 외세를 달군에 초라 차제 봉별의 심의 건물을 완전히 밀어 기고 광대한 몸을 가지고 선언의 빛을 원만하게 예견합니다. 스승이신 본주 문수 사례게 전하옵니다. 두 장의 구름 벗어난 해와 같이 밝은 문수의지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을 아시기에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 지니셔 윤회 가무에서 무지 어둠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 모두 왜 자식같이 악인은 자비심으로 예순까지 말씀을 공덕 갖추어 설법하시 용인 천동 소리가 잠깨와 어휘 수사설 벗어나게 하시 무지 어두운 발지고 모든 고통에 싹 끊는 지칼 지내셔서 시초부터 정정하고 십지의 경제 도달해 공덕 모두 갖춘 최상 보살의 모습으로 나도 회의를 두 가지 공덕 장함하시 내 마음의 어둠 제거하시 문수살에게 고개 수임이다. 오마라바자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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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라바자나 디 자비하시 무수 보사지 비스 네 무지함함의 어둠 완전히 제거도 경운동의 의미 하라 차리는 지혜 통찰기한 밝은 주소서 신구의 산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실제 공야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야물을 선보는 게 시작 없는 전생부터 지긋지긋
불서 모두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거룩하신 분들과 평범한 분들이 모두는 공덕을 수에 찬답니다. 사바세계가 끊을 때가 모든 종생 구하기 위해 거룩하신 불보사 스승들께서 대시제 말기를 간절히 정하오며 저보사 스승들께서 일체 종생 법률을 늘 굴러주시기를 간절히 정하오며 저와 다른 이들이 지은 모든 공덕으로 일체 종생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모든 공덕의 바탕이 은혜로운 스승을 이치에 맞게 의지하면 도의 뿌리임 바르게 알고서 많은 정진과 큰 공경으로 의지하게 가게하고 한번 얻은 여가의 이주모 매우 얻기 힘든 큰들 모두 핵심 구하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가게하소. 목숨 흔들리는 물과 같이 금방 숨에 들게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뒤 몸과 그림자처럼 헛배인과 뒤따르는 그 확고히 알아. 불선들 작고 작은 그들도 숨에 쉬기고 선들 모두 행하게 항상 금묘 갖추게 가폐하소.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며 모두는 고통의 문이자 믿고 막힐 수 없는 윤회 허물 알고서 해탈의 행복 축구한 크게 일어나게 가폐하소. 해탈을 구하는 청자 마음이 이건 매우 신중하는 결과 알아차림으로 불법의 뿌리 배해탈 수행의 핵심으로 삼게 가폐하소. 나 자신의 윤회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의 어떤 모든 종생도 같음을 나 중생 제도의 찜지는 최상 불의심 이거지게 가폐하소. 불의심이 이뤄져서도 삼중계획수 제하는 불의의 성취 못함을 바르게 알고 보사계를 힘찬 정진으로 실천하게 가폐하소. 뒤집인의 현상에 설란을 멸하고 바른 뜻 이치에 맞게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함께 하는도 속해 마음속에 일어나게 가폐하소. 하다가 근기가 되었다며 모든 성의 최상인 금강서 서연을 갖추는 이가 들어가는 청정한 관문에 어려움 없이 속해 들어 가폐하고 그 뒤에 밀법에도 손은 깨지기는 것에 꿈이 없는 확신 얻고서 목숨 다해 지게게 가폐하소. 그 뒤에 밀법의 두 가지 요체들 제대로 알고 하루 4번 바르는 수행에 방일치 않고 정진하여 바르는 분의 말씀처럼 행하게 가폐하소. 이러한 참된 길을 보여주신 손은 지시과 이체대로 행하는 법들 오래 머물 안과 마음 눈을 장애 완전히 소멸해 가폐
대원하는 모두는 생마다 바르는 스승과 헤어지지 수송한 불법을 실천하여 십제와 오도의 공도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제 속해 얻게 가벼 민민제외 때르친 제레세 제매 쳔배 원보 잠배 류부 멀리 좀제 상wen다 강제 개배 주견 종가 로산 작배 샵라 솔와 대 민민제외 때르친 제레 제매 쳔배 원보 잠배를 양 두부 멀리 좀제상 강제 개배 주제 종카바 로산 작배 샵라소 민민제외 때르친 제레세 제매 쳔배 원보 잠배 두고 멀리 좀제 상wen다 강제 개배 주제 종카 로산 작배 샵라 소와네 한라 없는 자비 대원천이신 관세 왜 담배 주세 말면 셀란 강제 신대 수제 종카방 우도리 배원주 제섭제 동안 댐배 다부 체루제 자와 얍세 숨나 소와 양장 송로 꿀라 다외미 계산 다르바 주표 중우주 제외 제외 탑게 제바에 세세 신인 남라수와 잠배 도제 알라원 주르제 로주 범사 이시 두제 담 대세 자제 루주 제배제 파조 차나 배무로수와 사이에게다 루다 뉴진게 중부다다 미에게 남다 조와 공개 전환지 삼보 담제게도 다게 주든도 담제게도 다게 주든도 예, 이제 우리 람림 213페이지에 육아 구조의 몸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 한 것까지 조금 다시 읽어보면 스승에게 의지해 마음을 닦는 방법에서 여기서부터 때에 로지더점을 봐서 티베트식으로 하면 남지 자와 신이 때문에 주 때에 로지더점을 봐서 도의 뿌리에 있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스승을 의지해서 마음 닦는 그 순서 이렇게 방법이라고 하는데 마음 닦는 순서 순서까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은 이거 람림 공부 진짜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육아 구조부터 람림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거기 스승까지 배운 내용들이 이제 람림 본론에 들어가기 그 준비 수행, 준비 단계, 예비 법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람림의 시작은 이제 람림의 시작이라고 하는 육아 구조부터 람림의 시작. 그리고 우리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아까 이제 도의 뿌리에 있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에서 스승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제 도의 뿌리에 있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그 스승을 의지하고 마음 닦는 순서. 이렇게 두 가지. 이 제목만 봐도 엄청나게 그게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일단 스승에게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스승을 의지해서 그 스승을 모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서 나가야 하는지 그런 순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예, 쫑가파 대사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이거 큰 제목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요. 예. 도의 뿌리라고, 예.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예. 도의 뿌리인, 예. 도의 뿌리, 예. 수행 뿌리. 우리 수행 실천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뿌리라고 하면 여기 예.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스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스승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스승에 대해 의지하는 방법, 몸으로 의지하는 방법, 마음으로 의지하는 방법. 예. 우리가 세속에서 이제 졸업하고 직장 찾고 이제 철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철을 잘 만나야 된다. 평소에 함께 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철을 잘 만나야 된다고. 예. 그러면 그 상대는 어떤 상대도 만나야 돼요. 이거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 사람들의. 예,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잘 못 만나도 네,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라고. 네. 최악의 경우 평생 고생하고 이래가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스승을 잘 못 만나면 평생 아니고 세세생서 고생한다. 네. 앞으로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다음 생. 네.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승을 예, 그 모시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 예, 작년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이거 다 공부이지. 예, 복습하고 안 하고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복습까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한국말로 어느 정도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한글로 표현이 되고 이거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한 번에 읽고, 두 번에 읽고, 10번 읽고, 20번에 읽고 계속 읽어보면 일단 글자라도 익숙해져요. 육어 구조하면 이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늘 듣든 말이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냥 육아구조하면, 육아구조 뭡니까, 이래. 어떤 회사 이름입니까라고. 육아구조 뭡니까, 이렇게 생각 듣잖아요. 공부 좀 했으면 여유가 있다. 구조, 이런 여러 가지 갖추어 있다. 육아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조하면은 조건에 갖추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여기서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8가지 장애, 또는 악연, 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조라고 하면, 구조라고 하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조건을 갖추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10가지 조건을 갖추어 있으면, 이제 수행하는데, 얼마나, 이제 수행하는데, 이런 큰 장애가 없는 거예요. 갖춰야 할 그 큰 것, 거의 다 갖춘 거예요. 수행 안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든 이루려고 하면, 장애가 많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장애가 없다고 해서 또 조건을 안 갖추면 또 이룰 수 없어요. 장애도 없어요. 조건도 갖춰 있어요. 그러면 왜 수행이 안 되느냐 하니까 티베트에서 요즘이라고 하다 이런 말.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9번째, 9번째 장애로부터 못 벗어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9번째 장애가 뭡니까 하면 이런 거 다 갖추면서도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 무의미한데 이런 거 바쁘게 사는 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 그것도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그 9번째 장애로부터 못 벗어나가지고 그 때문에 발목이 접어가지고 스윙이 안 되는 거라고 해. 이렇게 표현도 해요.
티베트에서 이런 표현도 해요. 네. 그러니까 8가지 장애로부터 어떻게, 8가지 장애가 뭡니까? 어떻게 벗어나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10가지 조건을 갖춰 있다고 하는데 그 10가지 조건이 뭡니까? 네,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 보고 육아구조의 몸을 인식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티베트 말로는 텐종원숭 와서 육아구조에 대해 확실하게 일단 네,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아구조에 대해. 내가 좋은 거 많이 갖추고 있어도 그거 갖추고 있는지 인식 안 되면, 알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뭔가가 뭐 갖추고 있는지. 예. 예, 그래서 이 의지하고 나서 스승을 의지해 마음을 닦는 방법 이렇게 또 했는데, 의지하고 나서 이렇게 의지하고 나서 마음 닦는 순서라고 있어요. 의지하고 나서, 이거 나서 의지해서 마음을 닦아야 한다. 마음 닦는 것도 순서가 있다. 이런데 3가지 내용이에요. 의지해야, 스승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승을 잘 모셔야, 수행하는데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 없이,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고, 부처님도 스승 없이 혼자서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스승 없어요, 이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5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지만, 부처님에 대해 우리가 본생담도 부처님에 대해 이제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석가자의 왕자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공부, 아주 다른 애보다 여러 가지로 자비롭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거기에 있는 아주 최고의 스승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켰어요. 일반적인 교육을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하고, 혼자, 이제 스스로 출가해서 또 그때 당시 인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런 수행자들이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에도 만나고 그분들의 가르침 받고 수행해서도 또 본인의 그 만족, 하지 못하고, 이제 6년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스승님이 딱 이런 이름이 그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지만 스승님이 여러 가지 모셨어요. 스승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스승님이 계십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잖아요.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스승님이 계세요. 그것 밖에 드러나고 안 나고 이런 거지, 스승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수행해요? 수행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안 나오지만 부르도자지 광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 요리라든지 뭔가 만드는 거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떤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없이 제대로 못 배워요. 우리 컴퓨터도 지금 탁탁탁탁탁 이렇게 치지만 이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잖아요, 처음에. 이거 나와 이거 원리들을 배우고 이렇게 학습해서 지금 이렇게 보지도 않고 들으면서 기자들이 이러 하잖아. 거기 뉴스 보면 기자들 다 하고 거기서 이런 연습하면
자기가 다치잖아요. 또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이거 배우는 거, 지식 배우는 것도 감사하게 이렇게, 예, 이 일반 초중 고등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거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승님들이 글 가르쳐 주신 스승님, 뭐 수학 가르쳐 주신 스승님, 음악 가르쳐 주신 스승, 뭐 여러 가지 운동 가르쳐 주신 스승, 이런 것들이 다 스승으로 이렇게 한 번의 스승은 영원의 스승입니다. 예, 이런 말처럼 한국에. 예. 그래서 수행하는데 이거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예. 스승님이 계시면 수행하는데 혹시 변하고 장애가 없고, 예, 수행을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지해서 또는 의지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해. 뒤에 말로는 떼내서 이렇게 떼내서 의지해서 의지하고 나서 이거 한국말로 어떤 거 변해요? 의지하고 나서 마음 닦는 순수가 좋아요. 의지해서 마음 닦는 순수가 좋아요. 이 둘 중. 예? 이제 문법이라고 해야 돼요. 예. 글. 문장이, 어떤 문장이 더 마음이 가까이 와요? 의지하고 나서, 스승을 의지하고 나서 마음 닦는 순수. 이렇게 표현이 좋아요. 스승을 의지해서 마음 닦는 순수. 이렇게 좋아요. 전자요, 후자요. 이렇게. 후자요. 스승을 의지해서 마음 닦는 순수. 이것도 좋아요. 의지하고 나서 마음 닦는 순수. 좀 아닌 것 같아요. 스승을 먼저 의지하고 나서 이제 스승 보내고 이제 수행하는 것처럼 보다 들려요. 그리고 후자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스승에 의지해 마음 닦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지해서 마음 닦는, 의지해서 마음 닦는, 이거 써가 원인 결과의 관계를 나타난다고 해요. 티베트는 스승을 의지하는 거 원인이에요. 마음 닦는 건 그 결과예요. 마음을 닦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의지해서 마음 닦는 거. 원인 결과 관계 맞아요, 한글로? 스승을 의지해서 마음 닦는 순서라고 할 때 원인 결과가 나타납니까? 스승을 의지하는 거 원인, 마음 닦는 거 결과 이런 거 나타나요, 안 나요? 이제 문법도 좀 해야 되거든. 문장도. 이제 어쨌든 이 마음 닦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로지다를 조회수에서 이게 마음 닦는 거. 람림이라고 하면 마음을 닦는 그런 거 순서라고 하는 거. 람림. 마음을 닦는 그 길이 순서. 람라고 하면 길잖아요. 길. 어떤 길? 마음 닦는 길. 수행의 길. 예. 수행한다. 마음 닦는다. 같은 뜻입니다. 수행하면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 수행한다고 하고 마음을 못 고치면, 마음은 더 나빠지면 수행 안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수행한다면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되고 자비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아져야 된다고 해요. 수행한다고 하고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고집세지고 이래 하면 수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수행한다 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엄청나게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희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 희론, 이렇게 전도몽상, 찬란식, 착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
아닌 거는 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 거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잘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야. 마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있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깨끗하게, 청정하게 닦아야 된다. 그 닦는 것도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냥 막 이렇게 마구정스럽게 이렇게 닦으면 안 된다. 마구정?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 표현 뭐라고? 마구잡이. 이런 방법으로 닦으면 안 된다고. 방법대로, 법칙대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 닦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일단, 이 마음 닦는 거, 스윙하는 데 있어서,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스윙하는 데 있어, 마음 닦는 데 있어, 10가지 조건을 갖추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8육아와 19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8육아는 수행할 수 없는 장애에서 벗어나 8가지 여유를 갖춘 것을 의미하며 19족은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10가지 조건을 갖추었음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바로 지워보도 나오네. 그러면 여기 뭔가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것 좀 있네. 어떻게 가져오느냐,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이거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육아구조의 몸으로 핵심, 수행의 핵심, 의미 있게 하는 거. 육아구조의 몸을 제대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 육아구조의 몸, 이 사람 몸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으면, 이런 마음을 들으려면, 먼저 8, 6, 19족을 인식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야. 비유를 듣자면,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아궁이라고 해야 돼요? 불. 옛날에 뭐 벽돌하고 돌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겉으로 뭐 흙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이제 인식 못하고 속에 있는 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궁이에. 그게 만들 때 벽돌하고 돌 그 사이에 금이 들어 있는데 그거 모르고 가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탑도 셀레 제정 몸에서 났으래. 자기 아궁이에 금이 들어가 있는 거 인식 못하면 그 가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귀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인식 못하면 그게 잘 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거 잘 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하는 거. 가난한 사람이 아궁이 속에 금이 들어있는 거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인식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불성, 열이짱. 이거 어디에서 새로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가장 핵심,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네, 모든 생명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유정, 중생, 모든 중생이 그걸 똑같이 갖고 있다. 덩치가 크다고 그 열이장이 크고, 덩치가 작다고 개미가 열이장 조금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똑같이 갖고 있다. 네. 오늘 제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3번 들었어요. 네, 이름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보는데 뭐 사후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이래.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요. 네,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태양계, 그 대우주. 예. 그리고 보면 우리 지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불꽃 노래처럼 뭐 폭발하다가 사라지다 이런 뭐 우리 생명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죽고 어디 태어나냐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고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후생이 전생에 있고 없고 다음생에 있고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생, 다음생, 사후생에 대해 바른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예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생, 다음생에 대해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이유는 두려워서 그 궁금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거 하나의, 우리는 사람이 다음 생 어떻게 걱정하지만, 다른 뭐, 개미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이런들의 사후생에 대해 걱정해요, 안 해요? 보편적으로는 걱정 안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너무 사람보다 더 너무 어리석다고 해요. 우리도 어리석지만, 우리보다 어리석은 거 축생이에요. 축생계. 뭐, 이렇게, 벌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벌리 같은 이런 작은 생명들의, 어제, 내일,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과거도 많이 경험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생명 중에서 사람 몸이 가장 귀한 거라고 하는 거. 사람이 그 다른 생명보다 엄청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뇌, 머리, 이런 구조를 멀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축생에 비하면 그렇다라고. 그래서 축생의 몸보다 우리 사람의 몸이 더 귀하다고. 받기가 어렵다. 인신이 안 돼서 사람은 받기 어렵다라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라고. 사람 중에서도 불법을 만나 수행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 더 드물다. 더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8, 6, 19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8, 6, 19조 다 갖춘 거는 아니에요, 지금. 8, 6, 19조 다 갖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여유도 있잖아요. 여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 공부 수행, 의지를 가지고, 좀 뭔가 이래 땡기고 밀고 뭐 좀 하면 수행할 수 있는 여유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거 여가라고 하는, 여라고. 바로 육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구조서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어느 정도 갖춰 있습니다. 조건도. 여러 가지 조건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있어요. 수행할 수 있는. 예. 글도 알아요. 예. 눈도 지금 글자 볼 수 있어요. 귀도 들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가부좌 해서 명상도 할 수 있어요. 저 멀리 인도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큰 선지식도 달래나무 전재님 같은 아주 과연 이런 분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법문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이런 들이 다 조건이에요. 10가지 조건이라고 하지만, 더 나누면 100가지 조건도 갖추어 있는 거예요.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큰 장애 8가지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 나왔어요. 한국에 지금 출가자가 점점 줄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송광사 가도 여기 1, 2, 3, 4학년까지 다 합쳐도 공부하는 스님이 14분밖에 안 계시다고. 작년 내에서 조계종 다 합쳐서 행자 출가하신 분들 6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런 제가 틀리지 않으면 아직도 많이 줄어져요. 출가자가 점점 줄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이유를 이렇게 좀 연구처럼 뭔가 하면 100가지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10가지로 이렇게 나눠서도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생각해도 10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이, 출가자가 한국입니다. 이 땅. 우리가 있는 여기 한국이 출가자가 줄어지는 이유가 10가지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딱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 예. 그리고 각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생각할 수 있잖아. 뭐 때문에 출가자가 줄어지는지.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원인이 출가자가 줄어지는 이유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신심,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신심, 어떤 믿음이라고 신시하면 불법에 대해 믿음. 부처님 말씀에 대해 믿는 마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신심이 떨어지는 거죠. 불법에 대해 신심이라고 하면, 이 불법에 대해 신심만 나눠도 또 100가지 아니더라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일단 부처님 법에 대해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약해지는 거.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신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 신자. 다른 신자라고 하든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또 두 번째, 이거 믿음이 떨어지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원인이 또 있어요.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출근 못하는 거 이유가, 복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복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복이 작아지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자가 줄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이유라고. 일단, 이렇게 계속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스님들이 이제, 종단이나 어떤 종파이나 거기 계신 스님들이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신심하고도 연결되지만 스님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신자가 떨어지는, 그것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맨날 절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러 해서 또 이렇게 가잖아요. 절에 가서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말로 이렇게
예, 좋은 가르침을 베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보조해야 되고, 이 말로 보조 못하면 뭐 행동으로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스님들이, 그리고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이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출가자가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원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맞죠? 세 번째라고 하고. 이거 계속 하면, 이거 좀, 이렇게 분석제로 하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래. 출가자가 줄어지는 이유가. 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신도님들은 스님을 존경하고 합장하고 일을 하지만, 막상 자신의 아들, 딸을 출가시키려고 하면 그거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출가자가 줄어지는 이유가 맞아요. 스님 일을 하면서 내 아들, 딸을, 아니면 내 주변에 내 친척의 아들, 딸을 출가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좀 생각해야 된다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또 출가자가 줄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국의 출가자가 줄어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면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이 점점 사람들이 욕심이 더 커지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홍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번째라고 일단 칩시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단 치면 스님하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님 생활은 엄청나게 아침에 3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불시 해야 되고, 뭐, 오신치 안 먹으면 안 되고, 뭐, 스님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줄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스님 생활보다 더 간단하면서 심부를 하면서 독신자잖아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네, 스님이 스님이 처음에 뭐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시간 좀 교육하고 기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다 익히고 나는데 스님보다 더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예. 어디 가도 좋고 편하고 스님 생활하는 거 이거요. 그거 모르고 스님이 힘들다라고 해서 출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10가지 나오는데 이제 또 육아 구조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출가자가 줄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지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이 엄청나게 8개 장뿐만 아니라 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8가지로부터 벗어나이다라고 조건도 10가지뿐만 아니라 10가지보다 더 많아요. 조건도 많았는데 10가지 조건을 갖추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해해야 되니까 이 8가지 장으로부터 벗어나고 10가지 조건을 갖췄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공부 안 하면 이거 더 많은 거는 더 공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10선행만 아니고 지지 않아야 하는 건 10불성업만 아니고 10불성업보다 엄청나게 많은 업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는 거 10가지 이렇게 해서 10불성업을 하고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이렇게 해서 10가지 나쁜 행을 하면 안 된다. 그와 반대로 10가지 좋은 행,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이런 거 만드는 거. 십불성업, 십선행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십불성업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나누면. 하면 안 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10가지 하니까, 이거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동물도 죽으면 안 된다. 개미 한 마리도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런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죽이면 안 되고,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죽여도 된다. 이래 하면 이거 논리에 어긋난 거예요. 논리로 따지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것처럼 작은 생명도 죽이면 안 된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엄청나게. 사람은 죽이면, 없었고 큰 죄 진다. 이런 것보다 사람은 죽으면 감옥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범죄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범죄 때문에 사람은 안 죽이는 거하고, 다른 의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거다. 다르다고 해요. 사람은 죽으면, 엄청나게 큰 업을 쌓고, 내가 다음 생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수명이 짧아지고, 지화하고 축성이 떨어지고,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거하고, 사람을 죽이면 내가 감옥 가게 된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내가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거는, 이거는 선업을 산다고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나쁜 업을 하지 않은 것 정도는 맞는데, 선업을 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큰 업 지면 그 업이 과보로 내가 다시 고통받는다. 감옥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지화하고 축생, 사막도에 떨어진다. 등등 이런 이유로 살생하지 않은 거는 이제 앞이 그것보다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살생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는 상태에서 살생을 막는 거예요. 내 입장 생각하고 살생을 막는 거예요. 또 보살계에서는 타인의 입장 생각해서 살생을 막는 거. 내가 업지고 내가 고통받기에 들어와서 살생하지 않은 것보다 그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이 어떤 생명이 있다. 그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해서 죽이지 않은 거, 또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행위도 그 뒤에 배경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다 왔다고 다 성지순례 오는 거 아니잖아요. 놀러 오는 경우도 있고, 장사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일 때문에 인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성지순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살생하지 않은 것도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뭐 때문에 살생하지 않은 거기 뒤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등등, 그래서 우리가 8가지, 8, 6, 19조,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들이는 꼭 그 정도다라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거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거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8, 6화가 뭡니까 하면 여기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 만약 우리가 뜨거운 불지옥과 차가운 얼음 지옥에 태어나 있다면 수행할 염두도 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조차도 안 난다고 하는 거. 불지옥이나 얼음 지옥에 태어나 있으면 내가 과거에 나쁜 업 때문에 여기 지옥이구나. 이제 참여하고 이제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고 아주 중요한 세속적인 일들이 있고
뭐 아프고 다치고 이러 할 때 스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하니까 그 앞에 거 그만 보고 스윙하고 연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스윙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거 다 스윙하고 연결해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머리 위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올려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잠시도 그 고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옥의 호독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 마음을 낼 수 있겠는가? 낼 수 없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 아닌 여유 없는 네 가지와 하고 사람인 여유 없는 네 가지 이렇게 팔육아라고 할 때 사람 아닌 지옥이 사람 아니잖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거, 태어나지 않은 거는 사람 아닌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 이제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 지옥하고 축생, 장수천, 이 네 가지는 사람 아닌 네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인 네 가지 장애로부터, 여유 없는 네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요. 이렇게 해서 8가지라고 하고, 그 중에서 지금은 지옥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네. 고라 메자시 안에 대령로 곰제도 주나서 머리 위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올려놓고 공부하라고 하면, 수행하라고 하면 잠시도 그 고통, 머리 위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놓으면, 작은 불씨를, 하나를 올려놓고 공부하라고 하는 잠시도 그 고통으로, 잠시도 그 고통 못 견뎌요? 작은 불씨라고 했어, 내가. 한국에 손가락도 태우면서 이러고 공부하는데,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손 하나 등 공양도 이러고. 여기 불 놓으면서, 전에다가 기름을 넣고 여기 부고, 그다음에 저불로 저를 불을 쬐고, 고통으로 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고에 힘든 수행하는데, 여기 작은 불씨 하나 있다고 해서 수행 못하는 거 맞아요? 이거 따지지 알아야 돼요. 이게 좀, 문법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부터. 티베트 원본 보면, 고라 메자샹의 대령나 곰제주나, 낮에 곰몸해보시면서. 여기 불을 푸두고, 여기서 불을 이렇게 나는 걸 활활. 이 불을 꺼질 때까지 수행하라고 하면,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 못 하잖아요. 이런 비유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하고 축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행이 안 되는 거고, 장수체는 너무 편안해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도 수행이 안 되고, 너무 힘들 때도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수행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나이도 젊고,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뭐, 재능도 많이 갖추고, 재물도 많이 갖추고, 이런 분들도 수행하라고, 수행 안 하잖아요. 나는 다 갖춰야 했는데, 왜 필요해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주변 보면. 이런 분들을 보고 또 수행하라고 하면,
뭐 절에 가는 거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뭐 꼭 수행한다 하면 꼭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절로 안 가도 수행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뭐 보시한다고 하면 꼭 돈으로 보시하는 거 아니고, 보시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보시 종류가 많아요. 이를 가다가 헤매고 길에 헤매는 사람한테 길을 안 해줘도 보시예요, 이것도. 이를 갔다가 작은 벌레들이 이렇게 구제해도, 아, 그 죽겠다 해서 좀 좋은 데 올리면, 그것도 보시예요. 입으로 보시할 수 있어요. 몸으로 보시할 수 있어요. 지문 보시 안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야 되고, 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공부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것도 안 되다, 저것도 안 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옥 고독하는, 이거 작은 불씨 하나를 올려놓고, 작은 불씨, 이거 아주 작은 불씨 하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도 그 고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불을 하나 켜놓고, 그 불 꺼질 때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법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지옥에는, 부처님 설법, 이런 소리 들을 수 없다고 해요. 고통의 소리밖에, 설법의 소리는 들을 수 없다.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잖아, 지옥. 아주 괴롭고 힘든 그런 곳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고통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갈 때 안 아프는 거 그때야 하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 거 행복하다고 생각들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사람 많이 갔어요. 못 만나고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코로나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행복하고 인식 못 하잖아요. 그런 겪어보니까 그때는 진짜 행복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고는 아픈 사람이 마음이 어떻는지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불지옥이나 얼음지옥 같은, 지상전에서 나오는 이런 지옥의 세계에 내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라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그리고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만약 우리가 악으로 태어나 있다면 극심한 배고픔과 목 마름으로 수행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다. 악은 배고프고 목 마른 고통이 심하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한두 개 먹지 못하고 배고프거나 목 마를 때 어떤 스승이 수행하라고 하신다면 먼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생각하지 수행하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먼저 먹고 시작합시다, 이러고 하잖아요. 일단 공부하고 기도자 먼저 먹고, 금강산도 19정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배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 합시다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인쇄함 때문에 악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악으로 태어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인색함이라고 해요. 인색. 예, 인색하게 남이 주집어서 내 거라고 이래. 예. 다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만약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나 있다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수행할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개나 닭나 귀가 수행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축생들이 가진 각가의 고통 때문에 수행할 여유조차 없으니 우리가 그런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얻으면 정말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행운으로 여길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나 돼지와 같은 축생들을 볼 때 나와 상관없는 그처럼 무심히 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와 그 축생. 그리고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는 거 신도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여기 오래 사는 신이라고 할 때 신 중에서 특히 그 초성, 이성, 삼성, 사성 말할 때 사성의 한쪽에 이 오래 사는 장수천에 따로 머물고 있다라고 우리 대보르도자제 광론 공부할 때 오래 사는 신, 장수 신에 대해 또 종가바 대선의 말씀에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신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나는 신으로 태어난다라는 생각과 수명에 다할 때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 밖에 하지 못한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그거 말고 그 중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깊이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것도 오래 사는 신이라고. 거기다가 오랫동안 이런 시간 보낸다고 해요. 우리는 신이 복이 다 써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욕계의 신 같아요. 욕계 육천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신은 그러니까 멸진정이라고 해요. 멸진정. 어떤 선정인데, 그 기쁜 선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나게 길게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 별로 나쁘지 않잖아요. 태어나다, 나중에 죽는다. 그것밖에 없으면, 네. 이거 뭔가 나쁘냐 하면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기쁘는 잠에 자듯 선정에 들어 보내면서 의미 있는 수행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채 그 기는 수명에 허송세월하고 많은데 수행에 대한 훈습, 예나 인연에 있는 몇몇 신들의 외에는 스스로 산란한 기쁨에만 집착하여 수행할 마음을 전혀 내지 못한다. 사례자의 한 제자는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사례자를 뵐 때마다 타고 있던 코끼리에서 내로 스승을 공경하고 했는데 다음 생에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다. 하지만 후 사례자가 신들의 세계, 천상계, 법무하려 갔을 때 그 제자는 놀러 가기에 바빠서 스승을 뵙고도 공경할 표현 사이도 없이 한숨만 들어
올려 인사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가 사리자의 보물을 듣지 못하였다. 이러 한번 하고 가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래 사는 신이라고 할 때 아까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런 신도 있고 또 너무 거기서 즐기면서 과거생에 지어놓은 복을 다 써버리고 죽을 때 바로 지옥이 떨어지는 이런 신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천상계에 오래 사는 신들에게는 출례심과 같은 수행에 대한 마음 동기가 없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복을 비롯한 여러 악이나 복을 비롯한 복 아니고 복을 비롯한 여러 악이나 화신의 새들이 내는 소리가 법문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처럼 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은 없다. 이와 같이 지와 조선신 등으로 태어나면 수행할 여유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한나 없이 기뻐해야 한다. 한나 없이 기뻐해야 한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야만인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땅에 태어나면 법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스윙을 할 수 없다. 야만인처럼. 부처님의 존재를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의 존재를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면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 스윙할 줄 모르게 된다. 스윙을 하더라도 그 방법을 몰라서 성취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구조들이 문자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런 부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하고, 여기서, 부처님의,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면서 할 때 이런 시대, 부처님의 존재를 모르는 시대 이런 거요. 그래서 부처님의 존재를 모르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공통으로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해야 돼요. 다른 면에서 보면 부처님이 널리 있는 거예요.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도 없고, 부처님 열반에 들을 수도 없고, 부처님 법이 또 끊길 수 없다고 해요. 산전양의 용미대 최전 누부름 주머니에서 부처님 열반에 들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열반에 듣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끊을 수 없다고 하죠. 끊어지지 않다고. 계속. 이런 내용들이 또 깊게 또 딴 데 빠질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 일단, 계시고 안 계시고, 감각이관을 움직이는데 장애가 없는 것, 만약 부처님께서 제시고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보나 벙어리, 귀머거리 등과 같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수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신지적으로 이렇게 가져야 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감각기관, 신지적인 이렇게 장애.
그래도는 견해를 품지 않은 것, 그래도 견해를 품는 것은 수행이 가장 큰 장애가 되므로 용수보살님께서 시베딩이라고 하는데, 시베딩이 친우석이라고요. 우리 예전에 여기 친우석도 1바 2 해서 공부한 것 같아요. 예. 복습 안 해서 뭐 나오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친우석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책도 한국에 이렇게 큰 두꺼운 책도 나왔어요. 친우석에 대해. 예.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거입니다. 틈나면 조금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관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다. 진우석에서. 그 쌌던, 걸었던 견해. 걸었던 견해를 가르치는 사이비중주 등에 빠진 사람들을 비록 오래 살더라도 바르는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오만의 뱀의 호흡을 한 번을 염수하는 그만큼의 공도도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네. 오만의 뱀의 호흡 한 번. 네. 우리는 오만의 뱀의 호흡 이렇게 자주 하시면 좋아요. 진짜 육자 대왕지는 팔만 대장경의 핵심. 그래서 티베트에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러워 오만의 뱀 가르칠 필요 없다고 해요. 저절로 한다고 해요. 티베트에 있는 분들의 관세음보살님이 특별한 이렇게 자비로 이렇게 살펴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설산의 나라 관세음보살님이 특별한 이렇게 지어이기 때문에 거기 태어나면 거의 다 저절로 자연스러워 관세음보살님 명호 또는 진언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다고 해요. 오만의 뱀은 저절로 오다고 해요. 그 별로 어렵지 않고 저절로 오고 오만의 뱀을 한다고 이렇게 암한심도 안 생기잖아요. 다른 뭔가 공부 좀 했으면 암한심이 생길 수 있는데 오만의 뱀을 할 줄 안다 이런 암한심이 안 생긴다고 하는. 여러분들 금강지옥 같은 거는 매일매일 독송하며 나는 매일매일 금강지옥 독송한다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약간의 오만 같은 암한. 오만의 뱀을 하는 때는 이렇게 암은 안 생기지만 하루에 10,000번 정도 하면 조금 생길 것 같아. 나는 10,000번 하고 있다라고 숫자를 해. 어쨌든 공덕도 엄청나게 크고 그냥 이런 쓸데없는 이런 말하는 것보다 오만의 뱀 이렇게 외우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샤파 주제 르무지 이제 곧 한국에 오실 겁니다. 그래, 르무지께서 하루에 오만의 뱀을 10,000번. 너 염주 빨리빨리 해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엄청 빨리 해요. 10,000번은. 108번의 염주가 100번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오만의 뱀. 오만의 뱀 엄청나게 많아요. 달래라마 존재님께서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 많이 하세요. 존재님께서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견해를 가르치는 오만 때문이다. 대개 살아가는데 필요한 8가지만 갖추어져도 기뻐하는데 하물며 수행하기 어려운 8가지 조건에 어려운 8가지 조건은 완전히 어려운 8가지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조건 아니고 8가지 장애에서 벗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들리는 것 같아. 맞아. 수행하기 좋은 조건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8유가인데 여기까지 8유가라고. 근데 그렇던 견해를 품지 않은 거. 아까 위에는 신체적인 장애고 여기는 정신적인 장애라고 하는 거. 이제 정신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하면 또
정신적인 장애하면, 걸어두는 견이 품는 거하고 정신적인 장애 가지는 거, 또 이 정신적인 장애라고 하면, 기억을 못하고, 이런 정신적인 장애 아니고, 엄청나게, 일반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엄청 아는 것도 많고. 하지만 이 견이가 나쁜 거예요. 선을 써봐자 별로 공덕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죽으면 끝났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사후생에 대해 완전히 이러고 부정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그랬던 견해인 것 같아요. 사후생에. 불교는 사후생에 대해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생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축생,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것들이 다음 생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아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저거 먹고,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전생, 다음 생에 대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걱정 안 한다. 생각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여기 이 오늘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난 이거 보고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축생에게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한테 엄마는 별명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애몽새라고 해요. 그거는 좀 따라 하기는 해요. 엄마는 별명 이렇게 하기는 해요. 또 우리 쫑나를 무지께서 제가 뉴욕 갈 때 무지 고양이 밥 줄 때 그냥 이거 밥 먹고 이러고 말 안 하고 엄마는 별명을 해요. 그 엄마는 별명을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어떤 애가 밥 먹으라고 이런 인식이 되어 있나 봐요. 이러고 밥 먹으러 와요. 엄마는 별명을 하면 바로 그래 이런 방법으로 고양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불주의 신에 거기 인연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 고향이 돌아가시고 남부인도 스님들에게 대중공양해서 전도제 이렇게 49제 해달라고 까지. 고향이 요즘 한국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정이 많이 들어서 부처님들이 애완동물에 대해 정이 많이 들어. 사람한테 정이 안 들어가고 동물한테 정이 들어가서 49제도 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귀찮게 생각하고, 얘네는 제사 몇 번을 지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 중간에 제사 안 지내도 돼, 내가. 좋은 거 같다. 그래서 제사도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느냐에 따라, 좀 너무 많이 지는 것도 그렇고 아예 안 지는 것도 또 양극단인 것 같아요. 이니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체 중생에게 위해 생각하고 가족들을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뒤에 정리할 때 설거지 같은 거 또 좀 나눠서 하든지 또 하지 않은 사람들의 설거지 좀 하고 마무리하고 이래 하면 좀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이제 이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8가지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마음 닦는데 또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뭐 좀 기도하려고 공부하려고 이래 하면 일이 생기고, 또 못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장애예요. 여기 올 수 있는 그만으로도 그런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 오는데도 좀 춥고 이러 힘들었지만, 같이 공부해 보니까 기도도 좀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이래 도반님과 함께 이래 기도하고 공부 법을 한 번 듣는 것도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말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가면 일주 내에서 충전되는 것처럼, 또 일주 뒤에 또 다시 한번 충전하러 오는 것처럼, 그런 말도 해. 예. 그래서 수행하는데 진짜 장애가 많아요. 호사다마, 맞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장애가 많아요. 예. 장애 없이 잘 이뤄되는 건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이거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래. 저절로 생각이 나고, 저절로 행으로 움직이고, 저절로 결과 나오고, 좋게 하려면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야. 안 익숙해진 거 하려고 하면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수행하는데 대표적인 8가지 장애였어요. 이거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라고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태어나고 안 나오고 상관없는 것처럼 지옥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농담처럼 말하는 거요. 지옥은 별로 힘들지 않는다. 다 거기 가 보니까 다 거기 다 모여 있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다고. 그게 좋은가 봐요. 지옥이. 우리뿐만 아니라 스승님들까지 다 거기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 천국은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거기 텅 비있다고, 거기. 네.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지화하고 축생, 네. 그리고 장수천 이 4가지. 예. 그리고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것 먼저 하고 부처님께서 출연해도 변둘기 이렇게 야만인. 예. 그러지 않아도 육체적인 이렇게 장애. 예. 그러지 않아도 정신적인 이렇게 나쁜 견해. 아예 이 사이비 종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나쁜 견해 빠져 있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수행이 장애가 된다. 이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고, 다음 시간에 이 10가지 조건을 갖추어 있다라고. 그래서 이 8, 6, 19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그대로 외우지 못하더라도 일단 생각해서 좀 8, 6화가 뭡니까? 19조가 뭡니까라고 하면 바로 답인다. 답도 나오고 어느 정도 여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아구조 공부한다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책 읽으면 쉬워요. 그게 다 나오니까. 한번 쭉 아이를 대충 가보면. 이거 하나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깊게 공부 안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육아구조부터 럼리 시작이기 때문에 럼리 제대로 공부하려면 8, 6, 19조부터 이제 좀 숙제, 복습 좀 해서 8, 6, 19조에 대해 이런 명상해야 되는 거예요. 깊게 서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유가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이제 이 인생을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제 얼마 남아있다.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이 조건을 단 한 번은 단 한 번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적 없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해요. 아주 소중한 거, 뭔가 보물처럼, 이런. 그 정도로 서유해서 이런 마음이 들으면 육아구조 졸업한 거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수용으로 옮기는 거, 이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회행하겠습니다. 법위로는 최상의 부리시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위로는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이신 달라이 라마 댄생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에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세요.